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둘째치고라도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설령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라고 스스로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과정이 때로는 무시되어지고 열심이라고 하는 것 없이도 잘 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성이라고 강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름받아서 영적으로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또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앞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열심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앞선 열심이냐, 아니면 주님이 뜻하시는 열심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생님 곁에 남아서 선생님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고난당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앞섰고 베드로의 계획이 앞섰고 베드로의 시선이 앞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일은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매우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이 모든 열심이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이 앞섰던 열심이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꾸짖었을 때 이제 종교적 열심으로 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는 4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과거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죽이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도 걸겠다라고 작정한 40여 명에 의해서 바울이 큰 위기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자위하면서 소리를 쳐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열심과 열정이 부어진다고 해도 잘못된 것에 기초를 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열심은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맹세와 음모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날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변론하고 있던 그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천부장이 이 일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요새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로마인들은 이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은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의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요새에
차디찬 감방 속에서 갇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물론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이 있었겠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바울은 그 순간이나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바울처럼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런 신앙이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거를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심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살이 날아가게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순간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봐도 이 바울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감옥 안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고위층이 되겠죠. 고위층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밝혀지면서 과연 감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감옥으로 안 갈 것이냐. 감옥으로 안 가는 방법도 그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감옥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사회에 있으면 어떤 불량배들,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감옥이어서 나를 좀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일부러 가는 그런 경우들도 드라마에서 보면 종종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금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감옥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서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해석하기에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더 지켜주시려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시선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로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정리하고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성경은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로 24절에서 새로운 단락을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그런 음모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울을 기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성 분자들이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약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안 한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집요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확률보다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 이제 점점 교회와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날이 밝자마자 유대인 40여 명이 모여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결성이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당을 짓고 당을 지어 또 맹세하되, 무엇을 맹세합니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동맹을 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맹세를 하고 동맹을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 당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과 돌다 또는 뭐 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이런 오락 시간에 하는 노래 가운데 둥글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둥글게 부르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 다음에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강술래를 하면서 역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도는 그런 놀이가 있었죠. 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똘똘 뭉쳐서 도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당입니다. 당. 그래서 이 한쪽으로 계속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19장 40절에 보면 불법 집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당은 건전한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불법적인 모임 또는 선동적인 모임,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모임,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도 있고, 또 조직 폭력배처럼 그런 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당을 지었다 하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어떤 모임이든 자기들은 좋은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이 분명히 잘못된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불법적인 모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자.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중간에 보면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을 내거나 당을 짓거나 분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을 짓는 거, 분리하는 거, 분을 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구역도 분리하는 거고 당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선한 의도로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면서 니파 내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이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매우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과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일인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들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은 위협을 받지 못한다. 여튼 육체의 어떤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만큼 위험성이 있다. 당을 짓는다. 대단히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린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을 짓고 맹세하고 그 맹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맹세한다고 하는 말은 저주 아래 가져오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경우에 바울에 대항하여서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겠다 하는 거죠. 무슨 의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 유대교를 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그런 것이 자신의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 스스로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제 이들이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맹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맹세를 잘 지켰다고 남을 정죄하고 맹세를 못 지키면 스스로를 정죄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맹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맹세인가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맹세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맹세를 한 사람들인데 몇 명? 40여 명. 40여 명 할 때는 4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4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명, 40여 명이라고 하는 이 여명은 좀 더 많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넘게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동맹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맹, 함께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넘는 이 유대인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져서 이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음모 가운데서도 바울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40여 명이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데 바울은 홀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 없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상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런 상황이 나에게 만약에 주어졌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죽일 때까지 내가 쫓아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때는 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제 결성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40여 명이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천부장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우리가 공회에서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그때 이 40명이 데리고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당시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가득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군의 보호를 뚫으면서까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바울을 다시 유대인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이 40여 명이 기습을 해서 그 바울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찾아간 거죠. 여기에 보면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천부장의 허락을 맡아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구가 잘 들어지면 바울이 그 로마의 주둔해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의 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40여 명이 이제 기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설령 이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설령 천부장이 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재판을 하도록 보낸다고 할지라도 바울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수를 운반할 때 보면, 죄수를 데리고 갈 때 보면 그냥 죄수만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인이 옆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로마 군인이 분명히 보호를 하면서 호송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 기습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로마 군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0여 명의 결단이 어떤 정도냐? 설령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결의가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삽니다. 물론 2번 산 사람도 있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가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만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2번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엘리사와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난 그런 이들도 있어서 2번 산 사람도 물론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에 적어도 이런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인간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들이 만약에 잘못돼서 죽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뭡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한 그 책임을 물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40여 명의 이 결사대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해도 결코 후회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열심인가, 잘못된 결단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든 나는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용하시기까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록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 같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구원받고 또 천국 가기 위한 그러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일에 목숨을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